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저 갈릴리라는 지역에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보입니다. 그 위에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가나고요. 왼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지명들이 나오죠. 나사렛이 있고 밑에 내려가면 나인성이 있고 또 다볼산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변화하신 곳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 있을 때는 티베리아스,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벳세다, 거라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바로 저 가버나움입니다. 8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 배 안에서 풍랑이 일고 바람을 잠재우고 건너편 저 거라사 지역, 저 지역을 왼편을 크게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쫓아내고 돼지가 몰살당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신가로 보지 아니하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그러죠. 우리 동네에 오셔서 이 돼지에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끼쳤으니 나가달라. 그래서 다시 배를 타시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본 동네에 이르러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신이 버린 동네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주후 746년에 이 가버나움 주변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원래 가버나움은 매우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저 가버나움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이집트에서 저 위쪽으로 시리아로 해서 투르키에 또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돼서 저 가버나움에는 군대가 주둔하였고 또 우리로 요즘에 따지면 세무서가 있을 정도로 관세를 받는 곳이라 동네가 아주 매우 큰 도시였는데 지진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도시를 찾지도 못하고 아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버린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신약을 보면 가버나움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38년도에 미국의 성서학자이고 탐험가이던 에드워드 로빈슨이 이스라엘을 와서 계속 고대 유적지를 탐험하며 도시를 발굴하다가 바로 돌무더기 폐허 속에서 유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밝혀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대를 캐톨릭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그 땅을 사버립니다. 가버나움을. 그리고 이곳에 유적지를 발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당장 아이로의 아이가 살아났던 그 회당, 유대 회당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유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고요. 또 베드로의 집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그 집터도 발견하게 되고 바로 프란치스카 수도에서 그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1900년도 들어서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실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가버나움 들어가는데 현판을 달아놨어요. 저렇게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입구에 저렇게 현판을 걸어놨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인이 되어
그리스도 메시아의 공생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셨어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은 말씀과 기적과 이적, 병고침 같은 대부분의 일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정체성을 나타낸 동네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수많은 그 은혜를 받은 또 기적을 베풀어준 이 가버나움이 끝까지 완악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자 예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동네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 도시는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나게 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권능이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요. 첫째, 예수님은 죄 사함에 죄를 사해주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바로 1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중풍병에 걸린 움직이지 못한 친구를 침상을 통째로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라는 생각이 아닌 그냥 위대한 랍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여기고 달려온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도 모세도 엘리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전혀 예상 밖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죄사함을 선언한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것은 죄사함을 선언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명령하죠.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풍병은 뇌출혈에 풍을 맞은 거잖아요. 동맥이 막히던가 그러다 보면 이 뇌출혈이 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중풍이 하면 한쪽 마비가 옵니다. 반신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죠. 심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뻘떡 일어나 정상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죄 사함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유대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모두 죄의 영향력에 놓인 죄의 후손이고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중학교 때 되면 학교에서 우리 고전 철학 가운데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니 선하게 태어나니 막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딸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성악설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배우긴 배웠구나, 어디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성악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악하게 놓여 있다는 거고, 성선설은 처음부터 선하게 백지로 태어났다가 세상 살면서 때가 묻고 뭐가 해서 이제 오염이 됐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첫 아담은 성선설이 맞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성악설과 매우 흡사하긴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죄 사함의 권능은, 이 원죄의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죄를 선언한 거예요. 또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조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인류는 죄악이라는 바다에 빠졌고 누구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건지려면 구조자가 필요하죠. 구조자. 그게 바로 구원자예요. 그 구조자가 인류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내가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의 주체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아멘. 모든 인류가 망망대해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셔서 구조자를 보내고 우리를 건져서 안전하게 살게 하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조자를 보내는 거예요. 구조자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랑으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살 길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너희는 그냥 모든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랍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십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를 안 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체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서기관이, 율법을 잘 안다가는 서기관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9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서기관이 분개하는 거죠. 반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선언하느냐?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배척하는 서기관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살리려 오는 분을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고 죽여버리면 누구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집에 불이 나서 불 끌어온 소방수를 몰라보고 쫓아내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잠언서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왜? 진리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 보시면 5절 6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을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죄의 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어나라는 것은 병 고침이잖아요.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악령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도 기적도 이적도 베풀 수 있어요.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악령도 때로는 부릴 수 있는 재주이나 죄의 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먼저 그를 고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가진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영원히 내 것이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참여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죄사함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아내서 죄인을 불러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해변이지만 그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한 또 교통도 요지인 국경도시 상업도시예요.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다메섹을 지나갈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길목이 위로 시리아로 올라가고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또 아래로는 이집트로까지 내려가는 지중해로 이어지는 비아 마리스라는 통로가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군도 주둔하고 큰 세관도 있었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마태가 그 세가논이에요. 세가논. 그런데 이 세가논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 동네와 이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요, 이 갈릴리 지방 아래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면 밑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완도로 오려면, 전라도로 오려면 충청을 통과해야 올 수 있잖아요. 이 충청도가 죄송해요. 충청도보다 사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유대인들은 통과하기 싫으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 쪽을 건너서 반대편 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고 예루살렘도 그렇게 돌아다녀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죄인이라고 하죠. 문둥병자 죄인이라고 하죠. 세리도 죄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를 그 가버나움에 살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로 마태를 불러요.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고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질병을 고치신 그분이 제사장도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신 분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들과 세리를 맞아주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하고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사람 대접 받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마태 집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보고 쫓아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죄인과 세리와 어울릴 수 있는가라고 흥분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자가 아니냐.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아픈 사람이니까 의사가 필요할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리하고 또 괴롭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노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스스로 구원에 이를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시고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요. 먼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하나님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한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요구한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는 일. 그분이, 하나님이 시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메시아예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구세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조자, 날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야기를 하면 시편 23편이 항상 높은 순위에 오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 잘 알죠? 전체를 다 못 외워도 앞에 1, 2절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원문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단어를 조금 첨가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 인생 여정이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우리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면 내 아버지 천국의 집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인생길. 홀로 가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내 앞에 길잡이와 보호자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이나 숲속 같은 길에요, 인도자 없이 그 길을 통과해서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길을 제대로 알면 인도자 없어도 갑니다. 그러나 초행길이면 그 길이 여러 가지 난제와 복잡과 위험이 있다라면 초행길에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행길에 곳곳에 변수로 기진맥진하거나 실족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우리에게는 2번, 3번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2번째 인생길로 살고 계신 분 계셔요? 우리는 불교의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 영혼이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살면 그 사람이 동물로 태어난다는 축생 같은 윤회설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키우는 내 예쁜 강아지가 그 영혼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다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은 저보다 몇십 년 좀 앞서 가실 뿐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우리 뒤로 따르고 있지, 우리는 다 초행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목자가 없으면 어떨까요? 9장 36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35절에 뭘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질병을 약한 것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등 떠밀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가축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도의 사명을 또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보호와 인도 아래 안전한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거나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요,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인을 부르시는 그 초대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따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집에서 성냥을 쓰시는 분이 계셔요? 아무도 안 써요? 성냥 혹시 쓰시는 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담배 피실 때 전부 라이터를 쓰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완전 제일 교회는 술은 드시지만 담배는 안 피시는군요. 이 성냥개비 불을 붙이려면 촉매제하고 발화제가 있어야만 불이 붙어요. 그냥 성냥이 붙는 게 아니죠. 성냥 개비를 항상 성냥 꽉에 있는 그게 적인이라고 합니다. 적색 인 발라져 있잖아요. 성냥 꽉에. 거기에 성냥을 이렇게 마찰을 탁 치면 불이 쫙 붙잖아요. 인이라는 것이 이게 되게 발화점이 낮아요. 그런데 그 인에다가 성냥개비에 있는 염소산 칼륨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에 의해서 성냥개비로 이 적인을 긁으면 먼저 이 성냥꽉에 있는 적인이 마찰력에 의해서 불이 붙으면서 이 성냥개비로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냥개비의 나무에 파라핀을 발라놔서 이게 활활 타오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냥은 꽉만 있거나 적인만 있거나 성냥개비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성냥개비 많이 들고 있어도 성냥깍을 못 찾으면 그날 밥 못 짓습니다. 불을 못 붙여요. 그래서 영어로 이 성냥을 뭐라고 하냐면요, 매치라고 해요. 매치. 혹시 타이틀 매치 들어보셨어요? 타이틀 매치 옛날 이 매치가 어울림, 조화 또는 시합이에요. 시합, 경기. 경기는 혼자 하지 못해요. 누구랑 타이틀 매치, 상대 팀이 있어야만,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있어야만 매치가 되거든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성냥은. 그래서 영어로 성냥을 매치라고 합니다. 같이 있어요. 자, 보시면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거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세리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가 예수님에게 두 말 안 하고 일어나 따르는 것이 뭐죠? 그의 믿음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단어가 안 적어졌더라도.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주인공 12해 혈류병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9장에 나오는 이야기. 또 한 관리의 딸,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이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9장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대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제발 한 번만 오셔서 내 죽은 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와서 간청을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달리다곰 소녀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이게 다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7절 이하에 두 맹인이 저분만을 만나고 저분만이 원하시면 저분이 원하면 내 눈도 떠주겠다는 생각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도 난리 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집에까지 쫓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여 줄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대가 네!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눈을 떠라라가 아니에요. 눈 뜨고 보아라가 아닙니다.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근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불러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열어주셨어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술이 되라고 하고 주님의 손길이 되라고 하고 주님의 발걸음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고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생한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전전에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주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